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으리.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슬픔이 아픔이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엄청난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식에 바로 왕과 신하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요셉이 좋은 일을 당하게 되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 형제들은 자기가 딱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기꺼이 팔을 벌려 안아주고 화해가 일어나니까 그 형제들도 너무나 기뻤고, 또 가장 기뻤던 분은 20년 동안 자기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 죽었거나 다른 병계를 당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나 기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여러분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영적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질 게 뭐 있겠냐? 내가 바뀌어봐야 그렇게 대단한 게 바뀌겠냐? 이러면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내는 참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 때입니까? 바로 가뭄이, 심각한 가뭄이 2년째, 3년째가 됐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온 세상은 가뭄으로 전부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지만 오로지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가족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게 그 재난의 때를 보내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큰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과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순절 기도에 한 것도 결정적인 순간을 바꾸는 겁니다. 찬송이 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연결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기쁜 소식을 듣고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위기 그것은 기쁨과 구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영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옥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모두 다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가 뭐 하나님 믿습니까? 신하들이 뭐 경건한 신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복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줘서 나도 하나님 믿게 되면 저렇게 살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어릴 때 지금은 말씀이 잘 온홀하시지만은 성교교 신학교 학장을 하셨던 우리 집안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추도 예배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분이 처음에 본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죠. 그분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일제강점기 때 도산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민족 지도자인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에 오셔서 대화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 주일날 쉬셔야 된다. 그렇게 돼서 쉬게 됐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지키냐? 옛날에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나요, 뭐라요? 전부 다 전날 도시락을 다 싸고 전날 하얀 속옷으로 다 빨고 풀로 옷을 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한 30여 명이 주르륵 서가지고 주일날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요일이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주일이 생긴 거예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했던 게 조선 때까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30여 명이 맨 앞에 할아버지가 서시고 뒤에 저르르 입고 하얀 속옷을 다 입고 풀메긴 옷을 입고 도시락을 들고 성경책도 없이 이러고 일렬로 서가지고 예배당을 가니까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야, 저 집 다 망했구나. 이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일요일마다 저렇게 가니까 저 집은 항상 망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가다가 걱정이 되더라고.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니까 농사를 다 멈추고 그러면서 전날부터 이렇게 인도로 전부 다 풀메기에서 옷을 반듯하게 준비했다가 걸어놓은 옷을 아침에 입고 그리고 한 30여 명이 이렇게 쭉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망한다고 전부 다 농사 짓다가 손가락질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에 4명이 대학을 가고 농사꾼 집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만은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동네 분들이 10년 20년 되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품위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고상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부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이 있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참 뭐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 여러분 그 가정을 보면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부럽게 되고 그 소망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트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난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다니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너무 기쁘니까.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망했던 이 나라가 자기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 요셉이 복덩이가 굴러 들어와 갖고 이 요셉이 와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7년 동안 참고 있었고 2년 동안 가뭄이 왔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던 이 나라를 이 복덩이가 와가지고 살려내니까 여러분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요셉에게 네 형제를 명령해 다 와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라. 양식을 주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당시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삼각조 지역이 있어서 세계 가장 좋은 게 있는 곳입니다.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서 중부 아프리카로부터 여러분 바로 난 이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죠. 그것이 하구의 지중해로 나오게 됐을 때 범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삼각주지대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 사막으로 저주받아 사막이 됐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나일강 하구는 최고의 땅이었고 이모작 삼모작을 했던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돕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단단히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셔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수레도 주고 그러면서 모두 다 이사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보 747기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이삿짐을 싣고 애굽으로 와라.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에 있는 분이 맨하탄에 있는 땅을 줄 테니까 뉴욕 맨하탄에는 최고의 땅을 줄 테니까 자 이 비행기에 이사 70명 이사 와라. 그러면서 대형 항공기를 보내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기구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뭐 말도 안 되죠. 가장 좋은 거. 지금도 기구가 중요하지만은 당시에도 모든 기구 아끼지 말고 마음껏 쓰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형들이 너무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올 생각으로 출발을 하고, 요셉은 끝까지 가는 길에 길을 지키면서 수레도 주고 양식도 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더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형들은 잘못했잖아요. 형제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충분한 복입니다. 아멘. 근데 베냐민은 판 적도 없고 20년 동안 고민만 하고 고생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조금 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애를 쓰고 혼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최고의 투자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SK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 투자하는 이 일이야말로 몇배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거두는 최고의 투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도 이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형들이 미워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베냐민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했는데도 형제들이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다 기쁘게 그럼 더 주라고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귀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23절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으니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리되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엄청난 선물을 암나기 순하기들에게 수레에다가 가득가득 담아서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가슴 조아린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선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이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직도 잘 못 믿어요. 맨날 다투고 고함치고 싸우고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은혜가 왔고 복이 왔는데도 요셉 마음속에는 또 이들이 또 이상한 엉뚱한 생각하고 욕심내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러다 또 고함치고 싸우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좋은 와중에도 요셉이 또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는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말고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품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형님들 제발 다투지 마세요. 고함치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뭘까요? 그건 감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고, 주변에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꼭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복을 줘서 많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많은 권위를 받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참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라는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입을 벌리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존경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그릇이 여러분 오늘 내에 여러분 갖춰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생을 감사의 그릇이
나한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원망과 다툼과 고함치는 일을 없게 해 주시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요. 어린이다.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믿어요. 야곱이 형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믿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그런 문제들은 늘 못 믿어요. 말하면 의심부터 하고 뭘 더 할 것이다. 그게 상처받아 그러죠. 여러분 이 상처를 딛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확신의 시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형제들의 말을 들어야 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다가 오 진짜네 그러면서 수레를 보니까 잔뜩 실은 보물을 보니까 그제서야 믿게 되고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소생하게 된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죽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보리라. 반드시 죽기 전에 보리라. 저는 죽기 전에 한국교회 부흥하는 걸 볼 것입니다. 죽기 전에 평양 가고 싶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보란듯이 자기 금동상을 40m짜리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 부흥의 땅에 지금도 평양에는 부흥동이 있습니다. 선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1907년에 평양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양은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동이 있고 부흥동이 있습니다. 그랬던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된 최악의 땅이 됐습니다. 죽기 전에 볼 것입니다.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는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두 국가 체제가 되면은 우리가 그 정권이 무너져도 못 들어갑니다. 남의 나라가 되니까 침략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저 북한도 다 대한민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면 우린 들어갈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대를 이은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2240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2240여 명이 지금 저한테 약속을 줬어요. 북한이 지금 당장 무너지면 내가 북한으로 올라가겠다고.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두 국가가 되면 못 갑니다.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죠. 여러분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2600만 명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무너져도 교인들이 못 들어가고 교회가 못 들어가고 선교사가 못 들어가면 그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꼭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다가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뺏기는 겁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북공정이라는 허무맹랑한 역사관 때문에 들어올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들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보고 북한이 복음화되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 그걸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저는 청년붕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청년이 일어나고 어린애들이 교회에 시감을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우리 차세대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을 꼭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붕이 일어나 복음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을 담당하는 일을 죽기 전에 보게 되는 여러분 축복의 날이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한 절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내일이 이제 토요일이면 새벽 오순절 그 새벽 예배는 내일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철회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도 마지막 철회하고 내일 저녁이 마지막 철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철회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온종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시티처치별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용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각 도시마다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광고로 알릴 텐데 여러분 그 각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 온 도시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